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인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함께 믿는 성도들과 오늘 하루 가운데 교제를 풍성하게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할 텐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비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비판하는 자가 나옵니다. 비판하는 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오늘의 이 비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비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같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함께 비판할 때 가장 큰 공감대를 갖게 되고요. 가장 큰 즐거움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비판은요. 교육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를 안 좋은 것에서 피하게 하고 다른 방향을 이끄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판의 자리에 서 계셔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비판의 특징은요. 어떠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그 특정한 사람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행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비판이 없어지는 듯 하지만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상으로 옮겨서 또다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을 듣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편견을 생기게 합니다.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다시금 공동체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결국에 나 자신을 향한 비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개 비판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급한 성격에서 나오는 경우가 크며 또 그러한 성화되지 않은 성격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의 단점보다는 남의 단점들을 보기에 더욱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아서 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구약 시대에요. 이미 예수님을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은 그때에서야 드디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나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같은 죄에 취약하고 그 무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고 있는 나는 그럼 얼마나 큰 외식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곧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이란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이 외식하는 자는 1절에서 4절에 비판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음을 그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비판하는 것이 곧 외식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같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그 구절에서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같은 성전에 있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그와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진실한 기도를 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높이는 도구로 기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 발치에서 듣고 신앙생활에 유용한 그런 환경도 아니었지만 그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던 세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을 자랑으로 삼고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가 그러했었습니다. 얼마 전 중등부 설교 때였습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에 오면서 혹시 아파트 앞에 있던 그 횡단보도에서 혹시 무단횡단하지 않았나요? 그런 우리들의 나약한 것들을 떨쳐내야 합니다라고 설교 시간 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수요일에요,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가는 중에 딱 그 문제의 그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딱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정차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도 모르게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후회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외식쟁이였구나. 내가 정말 설교를 전하는 사람인데 전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잠깐 나 편하고자 일을 저질러 버렸구나.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그리고 저 혹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내 잘못을 못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때로 우리는요, 저 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변할 것 같지만 5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합니다.
상대의 티를 먼저 빼는 것이 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통렬한 회개와 자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한 너무나도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낮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끄러움에 하나님께서 먼저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해서 나 먼저 변화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7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두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요, 내가 욕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며 그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이 다 행복으로 물든 것 같이 보이던 때, 그리고 내 안에 미움과 다툼, 그리고 증오가 자리 잡던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그렇게 티끌만한 것이 없고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만을 반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감사하던 그때,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7절, 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브온에서의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에 마음에 들어하시며 그가 구한 그 지혜와 더불어 물질과 부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무언가 물질과 부와 지혜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 또한 나의 앞날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과 헛된 판단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비판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자격이 있습니까? 정죄의 자격이 있습니까? 단지 뒤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상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내뱉는 말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들을 정죄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정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비판에 열정을,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정죄와 비판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의 육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비판과 정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의 의로움이 아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얻은 우리들에게 작은 티끌과 같은 미움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흔들리기도 하죠. 또 비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다시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한 그 믿음의 터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읽을 건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5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45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파고 주추 반석을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려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비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은혜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비판하기 쉬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깨닫게 하셔서
감사의 말들로 내 입술에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